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개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편지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요. 이제 지형적으로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으로 하면은 이렇게 주 정도 되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데베 이런 지역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등장하는 지역들이고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이제 그 저작 시기를 추정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교제하는 이야기, 야고보를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났다. 이제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서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게 갈라디아서에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게스하는데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장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디도라는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아들, 참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인 거죠. 이방인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하지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유대인의 율법 할례를 대표적으로 해서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게 맞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규례를 멍에를 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정하고 죽은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다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든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의 규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네 번째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주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어떤 그 시기 사이에서 기록되어졌을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올라갔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언급되어지고 이제 그게 두 번째 여행일 거다라고 암시되어지는 게 있고 세 번째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의 규례는 이방인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베풀었을 때에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뒤에 쓰여진 거라면 사도 바울이 그걸 길게 논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미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또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선을 딱 그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길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선을 그어주는 것이 이게 형성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갔던 두 번째 여행, 그리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할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디스커션하고 결정하기 위해 올라갔던 세 번째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냐 이제 이 이야기로 나올 때 이제 AD 한 48년경으로 추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AD 49년 이쯤 50년 전에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갈라디아서가 48년 AD 4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이제 이렇게 이런 짧은 비록 이제 비교적으로 짧은 이 그 서신서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 넘겨주기 위해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제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저술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으로 방문하고 전도하여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율법, 특별히 이제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이 할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의무의 정교로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정교가 기독교인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전한 복음, 내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규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할 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특징은 이제 어, 이런 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는 유대인 교사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첫 번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12사도에 사도 바울이 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니면 야고보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경험하셨던 또 경험했던 사도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역자들로 부르셨고 나와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부르심이지만 같은 부르심이어서 그 같은 부르심을 따르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사역자들이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일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제 주요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방법들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어지는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삶에 대한 이 연결성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가 48년경에 쓰여졌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들 중에 하나라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또 교회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미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큐리어스라고 말하는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호칭과 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통치적인 권위자, 권세, 왕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개요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은 맨 처음에 간략하게 이제 누가 쓰는지,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문안 인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꼭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서신들이 이제 성경 밖에서도 많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무난하고 뭐 이제 "나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처럼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내가 사도 바울 하나님의 뭐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보통은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한다." 이제 이런 말이 붙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격정적인 상태, 또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없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형태로 갈라디아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그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그 5장,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 그 자유를 사실은 섬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쓰여지는 자유로 써야 된다. 그래서 freedom from 어떤 죄, 형벌, 저주인데 freedom into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쪽으로 내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눈이 나쁜 이야기도 사실 좀 꺼내고요. 또 자기가 했던 이야기도 다시 정리하고 이제 축도를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이 갈라디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다른 조건은 없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대속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